안녕하세요.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3월달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3.1절 주일은 다 잘 보내셨겠지요.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하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아니면 2, 3천 명이 모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1,000명이 모여도 약속의 말씀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고요. 비록 50명이든 10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된다면 그게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약속이 있는 예배, 예언이 있는 예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한 폐렴 일파만파로 기하급수적으로 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 이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문재인 씨에게 있는 겁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직도 중국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변종 폐렴이 중국에서 변종을 일으킨 폐렴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막아라. 의사협회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안 막습니다. 정치적 꿍꿍이가 있는 거죠.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정치적 꿍꿍이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분노가 치밀지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를 물으셨어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늘 갖는 관심도 언제잖아요. 언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언제 재림하시지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치는 역사를 설명하면 언제부터 인을 치지요? 라는 게 제일 궁금 사항이잖아요. 언제. 이 부분.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합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때와 어떻게 일치시키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여지없이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것을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영적인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늘나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저 하늘에 있는 어떠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영의 세계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나라도 영의 나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생각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차이가 많이 있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 그 궁금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디로 뭐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 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하느냐? 사람에게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적 채비, 영적 준비가 된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나라. 나라와 이 백성 뭐 이런 표현을 계시록에서 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커져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크신 하나님이 오시고 크신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커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고 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처소가 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임하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이 죽어서 영이 갔어요. 이게 은혜 시대의 제도예요.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때가 되면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이제 은혜 시대의 법이에요. 저는 아직 은혜 시대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는 법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로 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육체가 있을 때 사람이에요. 죽은 이후로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사람이라 함은 육체가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육체로 임한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인데 우리의 육체에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들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실질적인 것이고요. 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국회의원 한번 되는 것도 이게 아주 사력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시시하면 되나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야 하나님이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신 예언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때가 되어 변화체가 된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되도록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조건이고 자격이에요. 그때 주시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자격이 되고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은 있어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처하는 형편, 만나는 사건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든 반드시 그 과정은 거쳐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으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똑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만 유지하고 가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3월달 새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준비 땅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루하루 승리해야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겨야 내일도 이길 수 있고, 내일 이겨야 또 모레가 있는 거고, 모레 이겨야 또 글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각을 이겨내고, 또 여러 가지로 부닥쳐오는 미혹을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극복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